저희 모여서 이야기하면 좀 본인이 좀 쑥스러울까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갑자기 반가운 얼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곧 우리가 서로의 지체임을 아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방하면서 은혜 받은 인사입니다.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벌써 가을도 제법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시원한 공기와 바람이 한없이 고마운 게 됩니다. 제가 서울 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4월 말 5월 중순 그리고 9월 말 10월 중순 이때는 서울 살아도 되겠다 그 생각 잠깐 합니다. 그러자면 웬만하면 다 나가고 싶죠. 가평 가고 바닷가 나가고 싶은 깝깝합니다. 서울이 안 깝깝하세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에서 가을은 대부분 풀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사람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면 그래도 1년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가을쯤 되면 이제 뭔가 슬슬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마무리를 그렇게 해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가을, 지금 10월이 지금 코앞인데 어떻게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경 필사 노트에 모두 써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찔려가지고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2주 전에 산상수훈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하라 그러는 거 안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 쓰긴 썼지만 여기 와서 또 쓰라고 해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왠지 찔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한 주말부터 슬슬 5장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은 지난주에 쓰고 6장과 지지난주에 쓰고 6장과 7장은 지난주에 다 썼습니다.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목사님이 참 위대해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화, 수, 목, 금 새벽 설교, 수요일 저녁 설교. 요즘 또 로마서라서 이게 로마서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 기본이 6번 설교입니다. 매일 한 번씩 써야 돼요. 주일은 한 이틀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적어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번 목숨을 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깊이 성경의 전체 진리를 한번 귀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주석 보느라 묵상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보다 성경을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설교 준비를 좀 줄이더라도 성경을 내가 이야기했으니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쓰자.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썼더니 놀랍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첫 설교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묵상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주석을 봐도 안 되고 연구를 해도 안 되던 그 산상수훈의 주제가 성경 필사를 하다가 잡혔어요. 놀라운 은혜죠. 전에 교회에서도 말씀의 삶도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 단 3번에 걸쳐서 하고 그랬는데 참 부끄럽게도 그때는 그냥 코끼리 뒷다리 잡다가 마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주 전에 15일 날 주일 설교 때 5장 8복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산상수훈은 5장만 있는 게 아니죠.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전체의 그림이 잘 잡혀지지 않은 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 그나마 나름대로 전체를 잡았어요. 그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행일치.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일치, 사행일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은 나름 그림이 그려졌지만 5장부터 7장 전체에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됐어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것이 와닿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정말 산상수는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옥 같은 말은 너무 난잡해서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뭔지 하나로 꿰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의 삶은 지나갔는데 벌써 9장 10장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써보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다스라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너무 많으니까 5장부터 7장까지만큼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좀 영어가 좀 되신 분들 영어로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필사를 하다가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중요한 말씀들은 다시 한번 주일설교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신명기 6장 이런 말씀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액기스를 갖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수훈의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하늘나라의 가치와 땅의 나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가치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마음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죠. 하늘나라의 가치, 제일 먼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치,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가치.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어떻게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길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가난해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난이 우리가 영적인 가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믿음이 소망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마지막 가는 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영생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천국문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문에 가려면 그냥 심령의 가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마무리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 될 것이 아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will be가 아니고 must라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명령이 그 가운데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신교, 그것도 바울복음에 너무나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여정, 영원한 생명길을 우선으로 이기고 사는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믿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미 받은 구원, 흔히 장로계 말하는 예정된 구원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정말 하늘에 늘 좁은 하늘을 향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지 말고 저 땅을 향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땅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전체 5장 7절 한번 짧게 요약해 볼까요? 먼저 하늘나라는 외형적인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보다 살기 붓는 게 더 죄다. 간음하는 것보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다. 율법의 행위보다 율법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겉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몰래 나가서 기도하고 몰래 구제하고 몰래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아주 장문으로 길게 이야기하시는 하늘 보화와 반대되는 땅의 보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죠. 돈, 재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보물의 출발점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노예에서 자유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주범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까지 가기 전에 출발선에 있는 게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 수준이 아니라 돈을 갖고 이제 마음대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출발점인 거죠. 돈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막는 가장 첫 번째 주범입니다. 돈에서 성으로, 성에서 권력으로, 돈에서 명예로, 명예에서 권력으로 이게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많아지면 성적으로 물러내기 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 뭔가 나름 성공하면 다시 정치권에 가서 기웃기웃을 해요. 정치권 아니라도 어떤 학계나 아니면 경제계나 어떤 곳에서도 뭔가 짱되려고 그래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인간의.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 돈을 많이 강조했어요.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의식주의 염려 때문에 생긴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훈 내에서.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하늘나라에는 사랑의 언어만 있으니 정죄의 언어가 없으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비판하신 분이 있어요. 그 종교계 사람인데요. 정치인한테 로마에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두개도 별로 요구 안 했어요. 경제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욕하셨습니다. 왜 욕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 의문인가?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목회자 동기들이 김하나 목사 제 동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끝없이 SNS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말했잖아. 너희 아버지가 말했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하느냐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3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2016년부터.
근데 결국 교단에서도 8월달에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막에 들어가지고 교회 교단 총대들 1,500명 다 부슬러가지고 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못을 박았어요. 이재양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괴감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 형은 나 교단 떠나야 되냐고 심각하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통합축 교단에 있는 게 부끄럽다고 교단 떠나서 딴 교회로 가겠다. 딴 교단으로 가겠다. 여러분 만몬 돈의 힘으로 총대들 다 못 삶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 지는 정치에서 정치권에서 좀 잘못한 거, 경쟁에서 좀 잘못한 거,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울분이 나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경제기가 무너지고 정치기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나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이 나라 어디로 갈 것입니까? 명성교회는 살지 못지만 한국교회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예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목사님과 어제 결혼식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많은 팁을 얻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총목사,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왜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 쓰시느냐? 이사야서 42장 49장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라. 이방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방의 빛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정의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알게 될까요? 예수의 정의. 예수님이 바른 길을 가셨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좀 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복음은 모르니까 예수는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나의 분명을 따라가니까 내가 예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의 그 정의로운 삶,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잃으면 이방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사회도 요즘 재벌도 세습 못하게 시키는 시대입니다. 돈 갖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직업 가진 사람도 그 돈 앞으로 자식한테 못 물려주게 하는 세대에 종교의 권력,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자를 세습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왜 신부들이 독신을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식한테 막 계속 성당 물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독신이면 나을 거니까, 삼촌이면 덜 할 거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펑펑 터뜨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만몬의 힘이, 돈의 힘이 하나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힘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남발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앞뒤 맥락을 잘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량주의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한테 먹을 거 던져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함부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세상 세계에 돈으로 갖다 바르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복 받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도 없는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은 잘못 오해된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박자 구문을 얘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누리라, 기도해라, 강구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강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게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뭘 구하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6장 33절 34절에 있어요.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구하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차도 없고 집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고 새들을 먹이신 것처럼 너희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거다.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너무 부유해졌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좀 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영적인 가치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의 하늘나라 가치를 사는 삶의 결론으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가 아니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가 아니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가치,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로 도배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늘의 가치,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선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정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로마서를 수요일에 설교합니다. 로마서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로마서가 주일 설교보다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균형을 좀 잡아갑니다. 로마서의 복음과 야고보서의 복음이 정반대에 있어요. 로마서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좀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은혜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의